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 불행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톨스토이가 믿음의 때를 가진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복한 가정이 서로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모습이 서로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면 느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드립니다. 새 신자가 오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러한 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모습,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똑같은 모습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를 구별할 때 여러분들의 그 느낌대로 느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에 가보면 보통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행복한 교회와 뭔가 달라요. 그것을 어느 성도든지 대부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다른 교회의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꼬투리 잡는 내용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는다. 뭔가 좀 이상한 교회죠. 또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 자금을 횡령해서 난리가 납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간음을 해서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파와 장로님을 따르는 파가 갈라져서 교회가 둘로 분열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회의만 3시간씩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행한 교회의 모습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타락하는 길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간음의 길로 가서 타락을 하고 물질의 길을 가도 타락을 합니다. 게으름의 길을 가도 타락을 하고 다른 신을 섬겨도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불행해지는 길은 아주 여러 갈래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행해지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행복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하기가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어도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나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불행으로 가는 길인지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길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안나 까레리나의 소설의 말처럼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불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또 불행의 길로 갔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행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간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또한 주어진 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행해지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도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40일 동안 길어지자 하나님을 섬기기를 금방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줄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제 길로 인도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커가면서 믿음도 옅어지고 나중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줄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것에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꼭 금송아지만 의미하는 게 아닌 게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신의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나 자신의 아내와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모두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아내와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잘못이겠죠. 이러한 태도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예로 어떤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릅니다. 이 목사님이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에게 별 말을 안 하고 자자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불을 꺼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별 말이 없는 무심한 목사 남편이지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답니다. 이때는 핸드폰이 아니라 전화기가 있었던 시절이라 그 전화를 받으니 교회의 청년이 고민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의 시간에 목사님은 이 청년을 위해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챙겨주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하는 이 목사님은 영혼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요. 저도 이분을 늘 본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흔히 이 미국에서 심리 상담가를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힘을 가진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일이 많다 그래요. 그 구타 정도가 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불려나간다. 그러면 이 아내가 경찰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래요. 자신을 때리고 가학적인 행동을 하고 술 취해서 남편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그 사람 보고 착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흉터를 주고 눈에 멍이 들게 한 그 남편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지,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삶을 똑같이 따라간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사내 아이를 죽이고 또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강제 노동을 시켰던 그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금, 은, 패물, 자신들이 노예 생활에서는 받지도 못할 그 금, 은, 패물을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백성들에게 받아냅니다. 이제 자신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금고리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그 금고리를 그냥 내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또한 그 금송아지는 바로 애굽에서 황금 모양을 가진 아피스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구원해 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준 금고리로 자신을 핍박하고 그 히브리인들의 장자를 죽였던 그 애굽인의 신 아피스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소의 형상인 아피스를 지금 만들어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러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가요를 테이프에 녹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방 어디를 살펴봐도 이 녹음 테이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신나는 댄스곡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녹음해서 학교에서 듣고 싶었는데 이걸 또 귀찮게 마트에 가서 사서 오는 게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그 당시 녹음 테이프를 파는 곳은 이런 일반적인 어떠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다이소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형 마트까지 나가야지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찮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테이프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서 받은 복음성가 테이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가요를 녹음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제 동생이 이걸 가지고 막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가가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에 가요를 녹음할 수 있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내 인생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한 선물인 CCM 테이프를 선물 받았는데 그것에 가요를 녹음하려고 하려다니요. 그다시 저도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굉장히 어리석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더욱 화가 나는 일을 했어요. 이 아피스를 섬기고 이 아피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도 아니고 바로 인간이 다스리는 짐승인 송아지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섬겼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아론이 제단을 쌓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절기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연인들을 찬양하고 데이트하는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날이 변질이 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의 주인공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6절에서 말하듯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함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뛰놀더라 하는 단어는 성적으로 방탕하게 논다는 뜻을 가집니다. 특히 황소는 힘과 생산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 앞에서 뛰노는 것은 그 힘과 생산으로, 즉 다산과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체의 뜻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을 축복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중보자인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다. 이게 또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모세라고 나오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의 중보자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제어하기 힘든 것이 이 마음속에 분노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이 못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의 문제예요. 오늘날의 신앙과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눠집니다. 죄에 대해서는 응징하시지만 결국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응징을 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응징을 당하는 이유는 먼저 의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시는가 아닌가를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죄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최초로 하와가 범죄한 것도 사탄이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베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잘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신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 기도, 찬양의 삶을 살아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을 바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저는 태국에 가기 전 태국 상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긴다고 하기에 이 영어회화를 연습하고 태국에 나갔습니다. 물론 유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배웠던 단어를 써먹으면서 나름 의사소통을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유학을 가면 불어를 배워야 하고 미국에 간다면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을 전혀 배우지 않고 가면은 뭐라 말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수학여행 때 한 친구가 했던 일이 있는데, 그 당시 일본 학생들도 경복궁에 수학여행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결코 좋을 수가 없겠죠. 제 친구가 욕을 섞어서 일본 학생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본 학생은 그 욕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면, 이런 육체적인 눈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금방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금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훈련을 안 하고 접촉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점점 영적인 것들에 멀어지면 물질적인 것에 가깝게 두고 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데는 40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모세와 같이 그 죄인들을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친구들, 아직 믿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중보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